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장 22절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27절 읽고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가족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끝낼 테니까 잘 집중해서 우리 들었으면 그러면 너네 그런 사설을 얘기하지 말고 재웅아 뒤를 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없어. 요 저는 써도 되는데 네 뒤에 있잖아. 사상 선생님 한 명 데리고 가주세요. 선생님 요거 써도 되죠? 아니야 원래 안 명 시작할 때 정산이 말 들을 때가 좋다고 했던 거죠. 조한이고 그 예배 드릴 때 앞에 있는 탁장을 만질 이유가 없어요. 알았죠? 그거를 저희 둘이 전혀 신경 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혀 그걸 너네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야. 너희 셋은 질문도 금지 알았지? 오늘 너희 셋 질문 금지. 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우리 예배 드리는데 말씀 제목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말씀 본문을 다 읽지 않고 2절만 읽었기 때문에 오늘 읽어야 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마저 영상으로 파악하고 다시 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6째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직접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땅에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무 열매를 주셔서 사람이 먹게 하셨고 강물이 동산을 적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고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사람에게 나아오게 하셨고 그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러나 어떤 동물도 돕는 배필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는 여자를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여자는 남자의 완벽한 배필이었죠. 여자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고 여자의 이름은 하와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모든 동물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창조 7째 날 하나님은 일을 마치고 쉬셨어요. 여기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부터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창조에 대해 배운 거를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창조는 그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했어요. 기존에 있던 거 비슷한 거 다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없던 거 전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든 게 바로 창조라고 했어요.
두 번째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창조는 어떤 거다 하는 거. 그렇죠. 이거 두 번째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들 생각 없어서 이거 만들어 버렸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도 대충 네 알아서 만들어줘봐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섬세하게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 창조는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었고 그 창조의 과정도 결국 대충 하시고 귀찮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창조하셨다. 섬세하게 완전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는 거였어요. 바로는 창조 후에도 창조된 세계에 여전히 관심 갖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창조하는 게 이제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 만들어진 창조 세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 자연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거 이렇게 팔 돌리면서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그렇죠. 하면서 창조 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창조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뭔가 이렇게 말하면 멋있어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에는 우리가 어쩌다가 갑자기 창조된 어쩌다가 세상에 나타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 섬세하게 실수가 아니라 하나하나 섬세하게 창조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게 바로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해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는 게 바로 저번 주에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죠? 다 처음 듣는 나 표정 짓는데 기억나죠? 그래 기억 안 났어. 근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어서 오늘 다시 하면 되니까 이 바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 주의 말씀은 6일째에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만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끝내시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동물을 만드신 후에 우리 사람도 창조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다른 것들 해나 별이나 다른 것, 뭐 동물이나 뭐 땅이나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라고 나와 있어요. 질문 이따가 받을게요. 지금 이따가 질문 받을게요. 말씀 보면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 있어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자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2장 22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창조했다. 다른 걸 만드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이렇게 있어라 해가지고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참여 그 창조를 더욱더 관심을 갖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 말고 다른 것을 창조할 때는 그런 모습이 없으셨는데 말이에요. 친구들도 만들기 해본 적 있죠. 촬영으로 만들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종이로 만들거나 여러 가지 만들기를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지금도 만들었어요. 그런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내가 뭐 조금 더 애정을 갖는 것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시간을 기울여서 한단 말이에요. 동사님도 물론 미술 중에 잘 못하긴 하지만 동사님이 더 관심 있는 걸 그리거나 만들거나 할 때는 더 시간을 기울여서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더욱더 시간을 기울여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만 창조하실 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셨을까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거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형상 모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겉모습을 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손 모양 하면은 이 손 모양을 그려보세요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딱 5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형상 모양이라고 하면 겉모습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 모양에 따라 창조되어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랑 비슷하게 생긴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상 모양은 그 모양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성품이라고 말은 어렵지만 갖고 있는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하나님을 갖고 있는 특징을 사람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하나씩 보지 않았지만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각각 다 다르게. 식물이어도 다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그걸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애정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게, 각각 따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게, 자연들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양성, 또 말이 어려우셨어요. 다양성, 사랑, 공동체성, 이 세 가지.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에게 받은 이 세 가지는 다양성, 사랑, 공동체성이라는 세 가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에게 모두 다 다양성과 사랑과 공동체성이 있어요. 물론 이게 얼마나 드러나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이 다양성과 사랑과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흙이라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파르 단어는 먼지, 재, 티끌, 가루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흙과 뭐 비슷한 먼지, 뭐 지나가다가 잘 미세한 먼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 처음에 우리를 더 형상대로 하면서 엄청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엄청 더 섬세하게 더 열정적으로 만드셨다 했는데 그런 걸 만드실 거면은 더 좋은 거 있는데 굳이 먼지 같은 거, 재, 티끌, 가루, 흙 이런 별로 보잘것없는 거, 별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걸로 창조하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 이거는 영화에 나오는 금속, 액체 금속이라는 거예요. 사라져도 다시 금방 재생되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재질. 아니면 금, 그죠? 성인했어요.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우리 창조하셨으면은 우리가 뭐 어디 부딪혀도 안 다치고 안 아프고 더 튼튼하고 또 오래 살고 그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니면 엄청 철 이런 걸 엄청 단단하고 엄청 튼튼한 그런 걸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 먼지, 티끌 이런 가루 아주 약하고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걸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이왕 창조하실 거면 좀 강하게 힘 세게 막 문에서 레이저도 나가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또 그런 식으로 창조하면 얼마나 학교 갈 때도 편하고 잠 더 자도 되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으신 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한 걸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대로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던 거. 질문 이따가 끝나고 볼게요. 이렇게 진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서 데려오셨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아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하와도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벌써 우리가 다양성을 벌써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남자만 다 만드신 것도 아니고 다 여자만 만드신 것도 아니고 남자, 여자라는 이렇게 다 똑같지 않은 다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처음을 만들 때 차이점이 있어요. 처음에 아담 만들 때 이렇게 흙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만드셨다고 나오는데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똑같이 그냥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지만 그 과정에 추가된 게 있어요. 바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써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똑같이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창조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갈비뼈를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서로를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나 혼자서 마음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치고 같이 함께 지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네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성품, 사랑, 공동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정리하자면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 형상, 다양성, 사랑, 공동체성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세 가지 성품을 맨날 이렇게 발휘하면서 살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우리가 서로 다양성과 사랑과 공동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성품대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성품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이루어진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창세기 이제 창조하시는 내용 마지막에 매우 좋았다고 만족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가족을 이루고 살아요. 가족 역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다양성, 사랑, 공동체성을 동일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저번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사람이 태어나게 될 때 바로 어른으로 시작하지 않고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를 거쳐서 청소년을 거쳐서 어른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던 역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 사람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족 역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족 보면은 그냥 왜 이 가족 그냥 눈 떠보니까 있는 가족인 것 같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집에서 친구들이 집에서 만나는 이 가족들 역시 하나님의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귀한 하나님의 창조된 자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보려고요. 정관님의 조금이나마 정관님이 약간 부끄러운 고백을 해보면 해보자고요. 친구들은 착해가지고 이런 적 없을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잘 지내기 때문에 이러지 않겠지만 정관님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는 거야? 하거나 왜 우리 가족은 이러지 않지? 좀 더 약간 했으면 좋겠는데라거나 내 가족이지만 너무하다, 나쁘다, 싫다 라는 생각을 정관님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를 어른이 되고도 조금씩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은 착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친구 중에도 많이는 아니고 가끔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해본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가족을 향해서 뭐 형이나 언니나 오빠나 누나나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등등 내 가족 구성원들 누군가에게 나이라 재웅아 잘하고 있었어 너네. 엄마나 아빠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누나나 동생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뭐 기타 등등 내 가족 누군가에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로 해봤을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진 않지만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채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 다양성, 사랑,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족을 대하게 된다면 가끔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가끔은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가끔은 나를 짜증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하나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내 가족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인정해주게 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 역시 창조된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창조된 자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기타 등등 내 가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고 사랑받는 자란 나만 소중하고 귀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가족 역시도 내가 미워할 수 있는 동생 역시도 내가 좀 꼴보기 싫은 언니나 누나 역시도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창조된 자라는 거예요. 종사님도 집에 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형도 역시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창조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형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이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은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가족과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잘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족을 잘 화목하게 나아가는 역할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광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족을 지금의 가족에게도 서로 잘하면서 지내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게 될 가족에게도 친구들이 잘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모습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기로 우리 합의했어요. 기도할 때는 우리 손 모으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합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서 최고의 작품,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족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 다양성, 사랑,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 사랑, 공동체성을 잘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을 잘 지내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지금의 가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게 될 가족과도 화목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잘 지내는 화목한 가족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